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온종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아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이 미국 땅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좋은 위정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계에 바이러스의 위협 다 물리쳐 주셔서 주님이 주셨던 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친밀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소.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뱉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를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공족에서의 자손을 따라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갈과 에시온가를 이르고 그것을 지나고 우리 여호와 광야길로 지나갈 때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해서 가나안을 무조건 아무나 가는 길이나 오는 길에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 죽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이지 말라, 그들과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신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2장에서 말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죽이지 말라, 그냥 가만히 둬라, 화평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과 사실은 형제의 나라,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주셔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땅을 이 에서에게 줍니다. 그리고 롯의 큰 딸 모압, 작은 딸 암몬, 이 두 나라도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자손을 버티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모압과 암몬 땅을 줍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보다 먼저 이 세 나라 다 멸망합니다. 성경은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압을 멸망을 한다고 예언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몬이 멸망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시작도 안 했지만 나중에는 다 멸망당합니다. 세 나라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걸 예언합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에돔이 대적하고 모압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암몬도 마찬가지로 적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섭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세 나라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 나라는 건드리지도 말고 저들을 죽이지도 말고
내가 한 발자국도 저들의 땅을 너희에게 허락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들 땅을 너희가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 수 있느냐? 우리 삶에 이 에돔 혹은 모압, 암몬은 사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껄핏하면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비록 아무리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맨날 싸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세 나라들과는 화평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에돔 같은 사람들이야. 따져보면은 다 야곱의 형의 자녀들이야.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롯의 딸들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땅을 뺏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가급할 수 있거든 화목하면서 살아라. 화목하면서 사는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서 양식을 사라라는 거예요. 양식, 돈 주고 양식을 사라, 뺏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주로 어떤 경우에 싸우냐 하면은 양식이 없어서 다른 나라 쳐서 양식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양식을 갖다가 돈 없이 무력으로 뺏어오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침략 전쟁. 근데 절대로 이 세 나라는 하나님께서 쭉 그 뒤에 본문도 똑같은 내용이야. 에돔한테 하는 것처럼 저들과 다투지 말라. 저들은 이미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서 양식을 살 때도 돈을 주고 정당한 방법으로 양식을 사고, 물을 사되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래야 돼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는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정당한 방법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의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은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성도의 사실은 고기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화목하라고 해서 끝까지 화목하는 건 물론 아니죠. 성경은 끝없이 에돔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또 끝없이 모압, 암몬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저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그래서 모압, 암몬 건드리지 마라. 내가 롯에게 준 땅이 저들의 기업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 나라들은 이제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를 더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구절은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내게 복을 주고 네가 광야를 두루 다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회정하여 돌이켜서 40년 돌게 하신 거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시간 많은데 40년간 또 한번 돌아볼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게 하신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녔지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왜 쓰냐 하면은 전쟁은 왜 합니까? 지금은 혹시 다른 이유로도 전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는 전쟁이나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큰 나라에 의해서 벌어지는 전쟁. 두 번째는 그저 조그만 나라끼리 싸우는 건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뺏어서 내 백성들 배불리게 하려고 왕이 욕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결국 배고파서 싸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 살리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배고픔을 명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에돔 치지 마라, 에돔 공격하지 말아라, 에돔 뺏지 말아라, 모압도 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너희를 already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공격하지 마라. 암몬도 공격하지 말라. 왜 공격하지 않아야 되느냐? 공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뺑뺑 돌렸지만은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어? 부족한 거 없는데 왜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한 나라들을 너희의 형제의 나라들을 구태여 공격해서 그들의 식량을 뺏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40년간 지켜주시고 40년 광야길을 돌아다니게 했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투지 않는 이유, 세상 사람들과 액츄얼리 세상보다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보호자가 되시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낑낑거리고 다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찌 세상에 속한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분깃은 그건 있다가 사라지는 분깃이에요. 분깃이 없는 사람들하고 굳이 분깃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영원한 분깃이 있는 백성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가 화가 날 때라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면서 늘 평강과 기쁨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큰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같이 우리는 너무 초라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갖고서는 벌벌 세상을 보면서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요 방패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세상은 커다란 그냥 무시무시한 바위 같고 꿈쩍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그러면서 그냥 무례하게 세상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정말 불명예를 남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장이고 그들을 우리는 잡으라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므로, 그래서 오늘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저들과 다투지 마라. 저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찬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저들과 싸우지 말라 이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검을 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세상과 다투며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에돔, 모압, 암몬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지나갔던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늘 화평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휘두르라고 검을 주신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 꼭 깊이 새기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분깃으로 받은 성도답게 세상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성도의 삶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